오늘 나오는 요셉은 남다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책 없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므로 이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팔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집에 노예로 팔려왔고 요셉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주인은 요셉을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18세쯤 앳된 청년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맡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노예의 위치에서 그것도 짧은 시간에 요셉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잘 보시면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이 이게 본문 앞에만 2절과 3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21절과 2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장의 앞과 뒤를 이렇게 마치 안고 있듯이 말씀이 쓰여진 거죠. 이것을 설교학적으로 말하면 수미쌍관법이라고 합니다. 중국 권법이 아닙니다. 이건 중국 권법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또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쓰여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의 시작도 그리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 요셉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첫 번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 믿으시죠? 근데 시작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시작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도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쁘고 행복하죠.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역경이 있고 또 힘듦이 있죠. 저만 그런 경험을 합니까? 우리는 이때 의심을 합니다. 어떤 의심을 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돌아보니 은혜더라. 따라하겠습니다. 돌아보니 은혜더라. 맞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경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애굽인들은 결혼한 후에도 이렇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인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것은 평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네, 말씀에서 정말 평범한 일처럼 고민한 흔적 없이, 그죠? 동침하자고 얘기합니다. 이런 죄악에 충만해 있는 그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지만 여러분 그것들 가운데 옳고 그른 정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속에서 진짜 물은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없습니다.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병에 걸리게 되죠.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 것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6절을 보시면 비록 노예였지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뭔가 잘 되어지고 무엇인가가 성공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유혹에 살면서도 그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믿음의 기준이 그 삶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있게 하였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말씀을 보면서 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대한 기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삶에 살아가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죄악을 보면 우리 속에 갈등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의 기준이 매일 주일마다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신앙적인 경험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0절 보면 죄는 마치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은 죄 가운데로 우리를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백성이라도 마음의 믿음의 기준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대적의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안에 거룩한 기준, 그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잠깐 봤던 베드로 3장 15절을 보시면 거룩한 기준을 성경에 두고 매일 그것을 상고하고 마음에 새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죠. 오직 구원이 말씀에서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기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백성은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의의 교육, 그렇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생활, 선한 행동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다고요? 아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적인 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권사님과 이게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다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한마디로 정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 표현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우리의 현실을 그냥 냅사두고 냅사두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학식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노력했던 말씀이 이렇게 권사님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또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깨달은 것보다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나가서 깨닫게 된 게 어떻게요? 제가 연구한 것보다 더 깊게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인 요셉은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건사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믿음의 선배인 요셉,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신속하게 거절해야 된다고. 죄가 있을 때 신속하게 거절해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애굽 여자였던 보디발 아내가 종인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 풍족 속에서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죄에 대한 태도를 가지지 않고 신속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를까요? 죄에 빠지는 첫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신속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그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죄가 유혹하는 말을 들을 때 신속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거절하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선포이다.
선포입니다. 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내 마음에 고백하게 될 때 죄에 대한 피할 길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속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고백하게 될 때.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안에 항상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여 신속하게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바로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거절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요셉도 마치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살벌한 죄의 유혹 속에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요? 살벌하게 이 죄를 이렇게 눈앞에 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죄의 유혹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죄의 자리를 거절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갈까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어느 순간 이 예배라는 이 자리를 소홀하게 여기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 예배 15분 전에 나와서, 저는 그 120년 이상 된 그 외국 선교사님이 지은 구암교회 출신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이 일찍 나와서 맨날 하시는 게 주여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보니까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도대체 몇 시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찍 나온다고 일찍 나왔는데도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온전히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죄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일주일간 지은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그 신앙의 모범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만 있지 않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귀존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남들이 요셉의 삶을 볼 땐 이 저주스러운 삶이었지만 이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미상관법, 중국 권법이 아닌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진리가 온전히 보여지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